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에게 가라. 성소에 상한 법궤의 속죄소 앞에 불쇼 들어오지 말아서 사방을 보내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리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로 속죄의 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보이를 산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간을 쓰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의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들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본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해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그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니라.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강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히 구별하신 이 날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자에게 복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강림하여 주사 하나님의 발 아래 앉은 주의 성도들에게 명하사 말씀을 보내어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타쯔리아 잉태법이었죠. 그리고 메쪼라 문둥병이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 정결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가진 자요, 짐 밖에 있을 자요, 하나님의 나라에 도저히 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결 규례를 주시고 반드시 그 규례를 성취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규례가 없다면은 우리 죄를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욱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제 이 정결 규례를 따라 이제 또 다시 오실 재림 예수께서 우리 죽을 몸을 다시 살려서 그 나라에 데려가게 하신다는 그 규례를 따라 우리가 믿음 가운데 계속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번 토라에는 바로 그분이 누구신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반드시 오늘 주시는 또 대속죄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를 새 땅으로 반드시 데려가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동시에 그럼 우리가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날이 오기까지 이 땅에서 어떤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먼저 RA 모트입니다. RA 모트는 오늘 더블 포션입니다. 두 개의 말씀이죠. RA 모트, 죽은 후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에 대속죄일의 정결 규례를 주시면서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규례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 규례를 따르지 않는 이 땅의 현실이 어떠할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17장, 18장입니다. 그 규례를 지키지 않는 땅은 애굽 땅과 같고 가나안 땅의 그런 땅과 같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 땅을 더럽게 하는 자가 아니라 땅을 거룩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케도심, 거룩하라는 겁니다. 거룩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너희는 레위기 19장에 너희는 거룩하라. 반대로 이 법을 따르지 않으므로 또 레위기 20장에는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를 말씀하시면서 레위기 앞에 18장과 같은 애굽 땅과 같고 가나안 땅 같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반드시 오늘 주시는 이 규례를 따라 이 거룩법을 지키는 그런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안에 우리가 대속죄의 규례와 이 거룩법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먼저 깨닫고 이 규례를 따라 정말로 이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이 땅을 정결케 하실 바로 그분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규례를 지키기를 힘쓰며 또 함께 달려가는 우리 세마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6장
1, 2절 본문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 2절입니다.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러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레이 무트, 죽은 후에라는 뜻이죠. 바로 아론의 두 아들이 앞에서 어떻게 죽었습니까? 레위기 10장 1,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 2절입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바로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불, 즉 다른 불, 거룩하지 않은 불을 가지고 사용하다가 자기 죄도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바로 여호와의 애시, 그 불이 그들을 태워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정말로 강 건너 불보듯하면 안 됩니다. 누굽니까? 누가 죽었습니까?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규례를 정말로 우리가 생명인 줄 알고 이 규례를 반드시 붙들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처음부터 이 죽음을 말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을 붙잡는 하나의 규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아론에게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았어. 즉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만 사망을 면한다는 겁니다. 왜? 구름 앞에,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속죄소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곳이죠. 그러니까 죄 가진 인간은 도저히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규례를 통해서 이 온 백성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때가 언제인지 바로 오늘 이 대속죄의 규례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이 오늘 지성소에 들어가는 규례,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제사장이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이 제사장 중에 수장입니다. 즉 온 백성의 죄를 다 속죄할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을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바로 아론이 오늘 대제사장입니다. 레위기 16장 3,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위를 살에 입고 속죄소 세마포 반드시 이것들을 구하라. 물로 먹으시고 될 것이며.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하고 있죠. 지금 들어오려면 하가 보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안에 임재해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이 이제 들어가려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 가운데서 대제사장을 세우셨고, 그리고 그도 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 죄를 해결하는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한 제사를. 그러니까 율법 제사를 드리는 일은 장래에 있을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족보에 있는 아론은 사람 가운데 세워진 대제사장이므로 이제는 죄가 없으신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7장 2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 즉 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하게 영원히 그 죄를 씻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이후에 영원히 온전케 되신 바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분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그 죄를 씻겨주실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세운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는 1년마다 매번 온 백성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야 됐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이제 오고 오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다 속죄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별다른 한 제사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세우신 것이라. 예수님 말고는 우리 죄를 해결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질병에서도 낫게 하시고 죽어도 다시 살려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죄를 속죄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이름 부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이 대속죄의 규례를 따라 우리도 이 규례를 반드시 지키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죄를 영원히 속죄하신 예수, 이를 대속죄일의 2마리 염소가 있습니다. 이 2마리 염소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데 이 2마리를 통해서 이제 영원히 속죄하실 예수님이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8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했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강야로 2마리 중에 1마리는 여호와 앞에 속죄 제물로 먼저 드린 다음에 이제 2번째 이 또 아사셀 염소라고 염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사셀 염소라는 이 뜻이 멀리 떠나 보내버리는 염소라는 뜻입니다. 즉 이 염소를 그냥 산채로 멀리 떠나보내는데 그냥 떠나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궁극적으로 떠나보내는지 레위기 16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21절 22절 시작. 아론은 2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를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산 염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하는데 세게 누르면서 무엇을 하느냐? 이 안수하면서 그 온 백성의 죄를 옮겨버리는 겁니다. 누구에게? 바로 이 아사셀 염소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염소를 어떻게 하느냐? 온 백성의 죄를 지고 있는 이 염소를 무인지경,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고 아무도 없는 저 멀리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 말은 다시는 그 온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있는 그 염소가 돌아오지 못하도록, 결국은 죽어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온 백성의 죄를 사하신 우리의 아사셀 염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죄를 완전히 제거하신 것이죠. 시편 103편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십니다. 흙으로 만든 티끌밖에 안 되는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죄를, 우리 사람마다 죄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제대로 처치하신다면 이 땅에 지금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덮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저 멀리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우리를 그냥 넘어가신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그저 받은 이 은혜, 정말로 살아가면서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은 내가 이 시간 예배하며 예수 이름 부를 때에 내 죄가가 멀리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덮어주신다는 겁니다. 왜? 나를 자식같이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자녀들 어떤 일을 해도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용서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왜? 내 자식이 불쌍하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심으로 내가 죄인이라 고백만 하면은 모든 죄를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평안할 때에도 감사, 내가 힘들 때에도 감사, 내가 건강할 때도 감사, 내가 아플 때에도, 질병이 있을 때에도 감사. 왜 감사해야 됩니까? 결국 마지막 날에 내 모든 죄를 멀리 보내시고 또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서 또 나를 데려가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날에는 온 백성의 죄만 사해주는 것이 아니라 온 성막, 이 땅의 성막, 성전도 모두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이 땅도 정결케 하는 그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속죄를 우리가 규례대로 지키기만 하면은 우리도 이 교회가 정결하게 되고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영도 땅도 정결케 하신다는 겁니다. 레위기 16장 14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속죄소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의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에 앞에 보시면은 지금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앞에 성막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이 땅의 하늘의 성소의 모형으로 지은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막인데 이 성막의 모형을 보면은 위에서 보면은 이 모양입니다. 울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성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밖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데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속죄제의 그 피를 가지고 어디에 피를 바르냐 하면은 하나님이 계신 이 지성소에 피를 확 발라버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와서 동편에 있는 성소에도 피를 확 뿌리는 겁니다. 다 발라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방마당까지 나와서 여기가 방마당입니다. 번제단, 제사를 드리는 이 번제단에 또 피를 뿌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여기에 성막 전체다 지금 피를 다 발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성막이 거룩하게 되고 이 성막에서 드리는 예배가 거룩하게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온 땅을 또 거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7절에 보시면은 왜 이렇게 피를 바르느냐? 1년 동안 드리는 이 대속죄, 온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이곳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오히려 그 죄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덮으신 것처럼 성막이 부정하게 되고 더러워졌기 때문에 1년마다 피를 뿌려서 다시 정결케 한다는 겁니다. 그 정결케 한 곳에서 다시 거룩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대속죄의 규례를 따라서 우리도 1년에 정하신 그 시간 7월 10일에 대속죄를 지킴으로써 정말로 오늘 어떻게 지키는가 보여주죠. 지킴으로써 우리 이 교회를 또 정결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1년 동안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로 우리도 정결케 하고 또 이 땅도 정결케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규례는 왜 영원한 규례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한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꼭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34절에 1년 1차 속죄할 것이라. 그래서 그날이 며칠입니까? 7월 10일입니다. 성경용어로 7월 10일 대속죄일, 그 이름을 욤 기푸르입니다. 욤 기푸르. 이 욤이라는 것이 앞에 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려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돌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로 정하신 바로 그 날이라는 겁니다. 이 날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1년에 1차 딱 한 날이 있는데 이 날에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말은 다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지키는가?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 내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은 굶는 금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요나서를 보면은 이제 요나가 니느웨 성에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온 백성이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모습이 있죠. 바로 이것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날에는 누구도 일하지 말고 세상의 모든 일도 멈추고 전쟁도 멈추고 금식하고 회개함으로 이 날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면 대속죄일 날 차 한 대 안 돌아다닙니다. 이 엘리베이터도 작동 안 합니다. 왜? 일하지 말랬으니까. 그런 것을 이제 표면적으로 지키고 있는데 전쟁도 원래 안 합니다. 그러니 그 전쟁도 안 하니까 그날에 또 외부에서 침입을 많이 합니다. 세상 역사가 또 그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날에 너희는 지키면서 회개하는 자. 30절에 보시면은 이날에 너희를 속죄하여. 속죄하다가 카파르입니다. 용키푸르 할 때 그 카파르. 카파르가 무슨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덮어주다. 무엇으로 덮어서 정결케 하느냐? 그 단어의 비밀이 있죠. 카파르가 덮다인데 파르라는 단어가 있어 수송아지라는 뜻이 있고 그 안에 또 수양이라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1년에 단 하루 7월 10일에 그 대속죄일에 바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바로 이 수송아지와 수양의 피로 온 곳을 다 덮어서 카파르 온 백성의 죄를 한꺼번에 정결케 하는 속죄하는 그 날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바로 이 피로만 덮어서 우리를 속죄할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1절과 2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누구 피를 말하는 겁니까? 수양 되시고 우리의 수송아지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만 속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로서만 장막도 정결케 하고 장막 안에 있는 모든 물건까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물건과 모든 사람까지 다 정결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중 7월 10일 이 한 날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정결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대속죄일 이후에 또 어떤 날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속죄일, 왜 재림의 절기죠? 재림의 절기가 뭡니까? 나대장. 나팔절. 나팔절 대속죄일을 알립니다. 7월 1일. 그리고 7월 10일 대속죄일.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에 모두 오기 전에 나팔을 불어 회개하라 할 때 모든 백성이 회개하면 대속죄일 날 재림 예수님을 만나서 어디 들어갑니까? 바로 이 장막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대속죄를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대속죄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장막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날을 큰 안식일인즉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끊쳐진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레위기 23장 2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9절 시작.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쳐질 것이라. 바로 대속죄의 규례를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날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 날에 대하여서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또 알려주셨습니다. 그림 있죠?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시겠네요. 앞에 보시면은 표가 있죠? 표를 참조하시면서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국 가운데 부르시고 결혼 언약을 하시고 결혼 증서, 사랑의 언약서를 주신 것이 십계명이었죠. 그것이 십계명 돌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그 돌판을 가지러 올라오라 하시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며칠 있었습니까? 40일 있었죠. 40일 가운데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날에 첫 번째 돌판입니다. 40일 이후에 내려오는 날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땅에는 우상, 금송아지를 섬겼죠. 결국은 돌판이 깨뜨립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죄를 덮어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또 뭘 합니까?
40일 동안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중보 생명을 걸고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다시 또 올라오라. 어디 갑니까? 시내산에 또 올라가서 40일 동안 또 이제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날이 며칠이다? 바로 7월 10일이요. 이 날이 무슨 날이다? 대속죄일이다. 근데 대속죄일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우리가 재림의 절기 나대장이 있다고 했죠? 7월 1일 무슨 날? 나팔절. 나팔을 불어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이 나팔절을 기점으로 앞에서는 무슨 날입니까? 원래 올라간 날이 6월 1일입니다. 성경적으로. 그래서 6월 1일부터 7월 1일 오기까지 며칠입니까? 30일. 30일 사람과 사람과의 죄에 대해서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서로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7월 1일로부터 10일까지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회개함으로 대속죄일 예수님의 땅에 오시는 날 만나서 어디 들어갑니까? 바로 장막으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날에 회개하지 않는 자는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이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땅의 대속죄일이 무슨 날입니까? 심판의 날이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이 두 분의 첫 번째 돌판, 두 번째 돌판으로 이루어질 역사를 이 한 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고 단번에 진노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사니. 그래서 첫 번째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첫 번째 돌판으로 오셨고 이제 두 번째 돌판으로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는 자. 어떻게 죄가 상관없을 수 있습니까? 회개하는 자, 대속죄일 그들을 또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고 그러나 죄와 상관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 심판하시는 그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때가 언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대속죄 심판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첫 번째 돌판, 두 번째 돌판. 이제 첫 번째 돌판은 초림으로 성취하셨고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시는 날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지상강림 이 두 번으로 이 대속죄를 완전히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계시록 11장 11절과 13절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때 회개하는 자, 죄와 상관없는 자들의 구원이 먼저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문에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러나 그들이 기도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7년 환란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한 일에 7년 환란이 있는데 이 7년 환란이 전 3년 반, 후 3년 반. 전 3년 반 동안 1260일이죠. 증가합니다. 무엇을 증가합니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니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증거되고 3년 반 동안 증가하다가 마치면 이들이 죽게 되죠. 죽게 되는데 이들이 3일 반 만에 살아서 올라가는데 그때 예수님이 입이 뭐하고 계십니까? 공중 재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때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큰 음성이 있어. 그러니 3일 반 만에 살아서 올라가는 바로 첫째 부활자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누가 있었습니까? 이들이 살아서 올라가는 역사를 보고 하늘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영광을 올리더라 하는 그들이 나중에 또 예비처에 간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이 구원의 역사가 있을 때에 오늘 금방 앞에서 모세를 통해서 보았듯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됩니까? 3년 6개월이라는 겁니다. 6개월이니까 이 6월 달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 지점에 이제 올라가기 전에
6개월이니까 6월 한 달간. 한 달간. 앞에 했죠? 사람과 사람 간에 대해서 용서하고 또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하나님께 대하여 회개하고. 그래서 이 3년 6개월 끝에 이제 첫째 부활로 올라가고 예비처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통해서 대속죄 구원을 먼저 보이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죄와 상관 있는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겠죠.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 이제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뱀과 같은 자가 있고 그 이름은 죽기가 진시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그가 불의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그보다 격한 세마포를 입고 물판을 향하여 그를 가르더라. 그의 입에서 양이 나오고 그것으로 나고 치고 신이 진실을 부르며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시더라. 그래서 마지막 이 환란 가운데 끝에 환란을 주어서 회개를 시킵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후 3년 반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들이 모두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이제 이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대접이죠. 이 7대접 가운데 오시는데 이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언제 오시겠습니까? 이제는 공중재림이 아니라 지상강림이죠. 6대접 때 지상강림을 하시는데 이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속죄일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40일 이후에 오시죠. 30일 동안은 사람 간에 회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7월 1일부터 7월 10일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또 철저하게 회개한 가운데 6대접 때에 지상강림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6장에 시간에서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뭐라고 하냐면은 회개하지 않더라. 여기서도 또 회개하지 않더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 대속죄일 날 반드시 이 심판의 날에 모두 짓밟히고 심판받는다는 것을 금방 계시록 19장에서 우리가 읽은 내용인 겁니다. 하늘이 열릴 때에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 땅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 바로 그 돌판이라 그 말씀으로 지금 내려오셔서 심판하시고 포도주 틀을 밟아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온 땅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심판을 피하기 위해 너희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할 것이냐? 점도 흠도 없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이 하늘의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주 앞에서 점도 흠도 없고 형편 가운데 나타나기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우리의 원죄도 자범죄도 없이 어떤 죄도 없이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한들 내가 어찌 주가 재림하실 때에 점도 흠도 없이 그 어떤 죄도 없이 내가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설 수 없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바로 그 때문에 대속죄 이 규례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이 대속죄 규례를 지키면서 사람들 간에 또 서로 용서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향하여서 또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사 재림 예수님을 만나서 거룩한 그 나라에 그 성에 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4절 1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리라. 원래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흰 옷을 입혀 주신 겁니다. 죄를 없애 주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또 무엇을 합니까? 거짓말도 하고 남 흉을 보고 입술로 짓는 죄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러니까 그 흰 옷이 계속 또 더러워지는 거죠. 그러나 그 흰 옷을 다시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있으니 너희가 눈물로 회개하고 옷을 빤다는 것은 내가 눈물로 회개하며 그러면 용서해 주시고 내 옷이 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규례를 지금 지키는 자들이
이제 마지막 때 이런 7년 환란 가운데 이런 환란이 있을 때도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우리가 대속제일이 1년에 한 번 오지 않습니까? 단 하루입니다. 성경적으로 엘룰월 6월달 1월인데 6월 1일. 그 6월 한 달간은 7월 1일인데 7월 10일인데 그 7월 10일이 오기 전에 6월 한 달간부터 먼저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서로 모여서 또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7월 1일을 기점으로 나팔절, 나팔이 올 때에 이제 10일간입니다. 그 10일간 철저하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면서 회개하면서 7월 10일 대속죄를 맞이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예,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경각간에 밤중에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면서 주를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켜나갈 때에 우리에게 다시 흰옷을 입혀주시고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18장입니다. 이 18장